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자 시작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구원받는 사람을 불러 올리실 텐데 그게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 부름받는 구원받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내게는 부족한 것일까? 이것을 함께 채워서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함이 뭔지를 오늘 채워가는 시간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이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우리 선포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 간단한 진리, 이 말씀 말이죠. 더 간단하게 말하면 10장 13절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름.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은 없고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초는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근데 과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민했던 게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입으로도 고백을 했지만 구원에 이르는 이 진정한 회개, 이것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놓고 있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라는 게 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성경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값싼 믿음이 됩니다. 죄짓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썩해줘. 그래서 이 죄를 너무 쉽게 여기고 또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까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구원의 완성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받는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데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과연 이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칭했던 것일까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죠. 그걸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일인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모여들면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죄를 그들이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찌할꼬 이랬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깨닫는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걸 불신의 죄라고 우리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다.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깨닫느냐?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르지 않구나,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이 죄를 그냥 경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볼 때 죄를 이깁니다.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거였던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불가능한 문제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또 죄 짓고 사는 우리인데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셨던 거예요. 결국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던 것이죠. 성령을 받고 먼저 그들에게 나타났던 삶의 반응은 이거였죠.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이 두려움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못 살았네. 그 말씀에 찔림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빛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주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더라, 이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면서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내가 죄인임이구나, 그들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 말이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과 함께 그 두려움으로 나아가니까,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죠? 성령께서 이런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주셔서 이 두려움 속에 살라는 게 아니라 자유 속에 살라고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성령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리라 했던 것이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가 없어가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해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받는 사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받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랬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했던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서로 형제자매들끼리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서로 원망할 게 있나 돌아보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말이죠. 같은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화목하는 이런 마음들이요, 성령으로 가능해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분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요, 주님 앞에 네가 작은 일이지만 작다 여기지 않고 섬겼구나. 이 적은 교회를 여러분이 크게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적은 교회 작은 일에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섬겨준 너에게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주된 내용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인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이런 같은 마음 함께하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것이죠.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했던 것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종로로 가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이해가 되고 용서도 되고 권능도 나타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성령의 약속.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맺혀짐으로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내가 구원해낸 백성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귀한 구원받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